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소돔의 멸망입니다. 소돔의 멸망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방금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혹은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거 있어도 잘 넘어가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 좁으신 분이신가? 왜 그냥 넘어가서 용서하지 못하시고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과 19장에는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른들만 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회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불의를 볼 때에 그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 말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오늘 제가 정의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2년 전 뉴스에 나온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죠. 1990년 1월에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서 또 살해를 당하고 남성은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범죄자들을 쫓으려고 했는데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었는데 10개월이 지나서 최인철, 장동익 씨 이 두 사람이 낙동강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닷새 동안 자백 강요와 함께 모진 폭행과 물고문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그 물고문에 이 최 씨가 손가락을 까딱한 거예요. 그걸 그 수사하던 사람들이 자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징역 21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모범수로 출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1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람이라는 그 죄명 때문에 부모님 상에도 못 가고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다 끊으면서 살아간 거죠. 뉴스나 신문 등등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분노잖아요. 어떻게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게 해서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가? 우리 이런 걸 보면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혹은 좀 더 좀 가벼운 걸 얘기하자면, 뭐 올림픽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 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하잖아요. 승부 조작 같은 것이 있을 때, 혹은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을 때에, 정상적인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돈을 앗아가는 것, 혹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거짓 증언해서 무죄한 사람이 감옥에서 오래 살게 만드는 일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판사나 검사가 그냥 봐줬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분노라는 것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불의를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아이고야, 세상이 어쩌려고 이렇게 되어가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은 저런 것들 안 잡아갖고 뭐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당한 심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판사나 검사가 정당한 판단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정당한 심판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니까. 그것이 공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18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우신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정당하고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공평한 심판을 하시기 바란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질문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나?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방금 그런 것은 안 될 말이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질문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나? 이 질문이 아니고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하는지, 그것이 정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사실 별로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언제 분노하느냐? 나한테 해가 될 때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8장, 19장에 와서야 심판을 내리시는가?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따르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참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거룩한 심판을 촉구하는 부르짖음이 그 성과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 말입니다.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의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두 천사 혹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지금 나타난 거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들었다. 모든 남자가 몰려들어서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 성폭행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 대신에 적대감,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 불의의 희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다지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중한 판단과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결정된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조차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 보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요청에 정당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롯의 두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화면에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학자 골든 웬함이라는 분이 이 구조를 나타내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창세기 18장과 19장 이 긴 두 장을 함께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듯이
문학적인 구조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데 한가운데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구조의 한가운데에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칭이 되는 19장 29절에서 38절 그 두 딸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그 A 프라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B에 그 사람들이 소돔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자세히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ok down toward Sodo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돔을 향하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바라본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바라본다라는 동사가 있는 것을 한글 성경이 의역을 해서 소돔을 향하여 내려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칭해서 B 프라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C에 18장 17절에서 21절 소돔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C 프라임에 멸망한 소돔. D에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청이 나오고 D 프라임에 소아를 위한 롯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E에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는데 E 프라임에 천사들과 롯의 가족이 소돔 성 밖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F에 소돔 사람들이 롯과 천사들을 급습하는데 F 프라임에 롯의 사위들이 롯의 권고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한가운데에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8장과 19장은 단 한 가지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행해졌다라는 것을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구출이라는 것이잖아요. 구출, salvation. 어디에서부터 세이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에서 구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까? 악한 세력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언제나 심판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구원이잖아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경험하였잖아요. 그들을 노예 삼았던, 종되게 하였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15장에 우리가 15장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100년 만에 이 땅으로, 그러니까 100년에 곱하기 4니까 400년이죠.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이 이야기가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소돔의 멸망은 반드시 마지막 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소돔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이곳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완전한 멸망이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더 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멸망은 악한 세력을 향한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모진 고문의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모범수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비로소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그리고는 2021년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사건 발생 후 몇 년 만이냐면 31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은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언짢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향해야 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완전한 멸망이 이미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할 심판이 이제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임할 그 완전한 심판이 오로지 악한 세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이 이미 예수님께 완전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죽음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2장을 길게 읽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앞에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 더 나은 질문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청할 때에 그냥 한번 봐주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18장 23절이에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19장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정의로운 심판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봐주세요가 아니고 왜 멸망을 시키시는데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게 이 아브라함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18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로,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CRC 교단의 현대판 신앙 고백서 Our world belongs to God,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53번과 54번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부가 대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로 인해 감사한다. 동시에 억압 아래 사는 국민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정부가 공의를 펼치고 개인, 그룹과 기관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함으로 그들 각각이 번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들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며 언론, 노동, 예배와 집회를 위한 자유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의로운 영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그 회복은 부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는 정도, 그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심판이 있는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 정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바르게 중보하시고 또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신 그 복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배운 것들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저희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국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